행복기도원 오늘 특별 간정을 하시는 우리 신선의 선교사님 간정을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랬고 어쨌든 제가 오늘 갑자기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이 원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먼저 찬양이 있습니다. 호주의 항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신선의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려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좀 제가 많은 분이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밤 사회는 하은혜 선교사님, 기도는 이은혜 선교사님, 특송은 김경현 선교사님, 설교 신선혜 선교사님이 2부로 내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듣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간증하실 우리 신선의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목 지지셨으나 사미 씨는 여호와 말씀으로 간증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도 격려의 박수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네. 강사님 말씀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허락하신 유창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선의 선교사입니다. 황쌤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행복기도원에서 설교, 기도, 찬양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못한다고, 저는 또 찬양도 음치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런데 간증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얼떨결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설사를 자주 하는데 최근에는 좀 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고통과 함께 설사가 와가지고 또 오늘 또 저녁도 굶고 지금 또 등이 또 예방하면 또 등이 많이 아프거든요. 등에 또 파스 붙이고 저녁 굶고 파스 투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디션은 쏙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 5월달에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그해 9월달 추석에 한국에 나왔다가 왼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 전날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도 뭔가가 보인다 하셔서 왼쪽 수술하면서 오른쪽도 열고 확인한 결과 오른쪽도 암으로 확인돼서 양쪽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왼쪽은 수술 들어가서 전체 절제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양쪽 다 부분 절제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왼쪽은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8회, 방사선 15회 치료를 하고 지금은 먹는 항암약 5년째를 먹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검사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119 구급차 부르는 상황이 왔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4일 날 유방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먹는 항암약도 5년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항암약도 앞으로 한 18일만 복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할 때는 정말 곧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역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깜뽕 마카 지역에서 현지인 교회와 그 지역 고등학교 두 군데서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쳤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돈 많은 쓰레기였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돈도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친정 어머님이신 김봉옥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가 9남매입니다. 아들 둘에 딸 7, 제가 7번째 딸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셨는데 교회 문을 맨 마지막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 기도 제목도 많았겠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으셨어요.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기도원을 하셨어요. 신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모님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이모님의 전도로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게 되면서 저희들도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한 4-5번째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에 어머니 심장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본 어머니 노후의 삶은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는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제가 청년기 시절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장 분위기가 술을 안 마시면 따돌림과 외톨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상 어울렸고 퇴근하고 밤이면 밤마다 네온사인 반짝거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세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매를 많이 맞고 상하고 찢겨지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매를 맞고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장의 마지막 카드를 선택하셨는데 저에게 스토커를 붙이셨어요. 여러분들 스토킹 아시나요? 스토킹 아시나요? 물론 아시겠죠? 스토킹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TV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1년 정도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요즘 뉴스에 스토킹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끔찍했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나도 저렇게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은 법이 그나마 강화되어서 신고를 하면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데 옛날에는 법이 약해서 몇 주 이상 상해 진단이 나와야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밤이든 낮이든 제가 가는 곳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부하면 길거리에서 온갖 창피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따라가면 술잔이 또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지없이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귀의 장난이었죠. 며칠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까지 찾아와서 뱃문을 발로 차고 아이들은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스토킹을 당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문 밖을 나가자마자 사방을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스토커가 있나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밥을 해서 먹여야 되기에 그날도 마트에 가려고 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았더니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죄지었냐? 왜 두리번거리냐? 하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마트에도 못 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안 통하자 저에게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괴롭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장의 모습을 찾으려 해도 나오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악몽의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 술을 먹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버티고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술기운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악몽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생활에 지쳐서 술기운에 동맥을 긋기도 하고
그러다가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번호 책을 뒤적이면서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따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불친절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전화 거는 곳마다 여기다 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낮에 웬 술 취한 여자의 전화가 귀찮다는 식으로 모두가 불친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교회는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왜 그런 다짐을 하고 그 교회를 싫어했냐면 제가 7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낮에 그날도 술에 취해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죠. 밖에서 쫑알쫑알 제잘제잘 거리며 아이들 웃고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에서 깼어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상체를 반쯤 밖으로 빼서 삿대질하면서 야! 조용해! 조용하라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서 확인했더니 아이들을 다 철수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커다란 튜브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아이들을 거기서 물놀이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그런저런 이유로 저 교회는 절대 안 갈 거야 다짐을 하고 있던 차에 다른 교회에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니까 이 교회는 안 갈 거야 안 가는데 일단 전화만 걸어서 따져보자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제가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렇게 따졌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냐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고 그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제가 따진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건이 터집니다. 스토킹을 당하다가 스토커한테 잡혀가서 그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여자가 지죠.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 술 먹고 전화로 따졌던 교회에서 붕괴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잠깐만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었고 멍이 들고 갈비뼈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긴 생머리로 얼굴을 이렇게 최대한 양쪽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막 발등으로 드드드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가 오전 부흥의 시간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는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 3절까지 중 2절을 부르는 중이었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강단에 있는 십자가에서 뭔가가 레이저 광선처럼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저 왼쪽 가슴으로 집중적으로 막 쏙쏙쏙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흥에 참석한 첫 시간에 이미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스토커에 맞아서 금이 간 갈비뼈의 통증을 깔끔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며 받았던 그 광선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임을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찰서에 갈비뼈에 금이 간 진단서를 끊어 제출했습니다. 그 진단서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스토커는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만행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의 여유 기간이 있기에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요셉의 일을 보게 하는 응답을 주심으로 수석과 합의를 해주는 자비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더 복을 주겠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외롭고 힘든 나날들, 아무도 내 고통, 내 힘든 것을 몰라주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또한 제 모든 것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더 축복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눈물 콧물 뒤범벅에 대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흥회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있는 전부를 그 당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돈을 까먹고 있는 상태였지만 통장에 비상금 정도만 남겨두고 통장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30만 원을 전부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이 넣는 것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부흥회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흥회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는 그 교회에 마침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후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지하에 내려갔는데 지하 강단 앞 십자가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원하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어떻게 끊었냐고요? 그날 이후로 술은 생각도 안 나고 냄새조차도 싫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저의 생활은 날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는지 화장실 갈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잠도 안 자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시편 119편 103절과 에스겔 3장 3절에도 말씀이 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도 채되기도 전에 교회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원수의 종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과 부모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자녀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것,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의자를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한 번도 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의자를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온갖 것들을 쏟았고 나중에 보니까 손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내 안에서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하고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마치 제 몸이 공중에 붕 떠서 가는 듯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에는 제가 화초를 좋아해서 꽃이 피지 않는 화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꽃들이 활짝 펴서 저를 반기고 있더라고요. 또한 그 주에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4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기 때부터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나이 40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는 제가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던 불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애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눈도 멀쩡한 모습이었고 얼굴에 점 하나 티 하나 흠도 없이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한 모습으로 흰색의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세면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다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제가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저는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제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장면이 보이고 휠체어도 몇 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셔서 집회를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하게 됐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협력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게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중이지만 선교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그때도 금요기도회 때였습니다. 제가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안이 빨리 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돋보기를 쓰고 말씀을 읽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돋보기를 벗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숙여서 성경을 봤는데 그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크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10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또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이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잘 지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14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40대 중후반쯤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돌아와서 보니 제 나이 또래들은 거의 권사님이고 그분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 신학이 자라서 저분들처럼 교회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초조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좀 진작에 빨리 만나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만나주셨냐고 막 분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꽃꽂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강사님과 1대1 강습을 받으면서 성전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스토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합의를 금품 같은 거 전혀 안 받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지금 울산에 있는데 울산을 떠나겠다고 해서 잘 생각했다 고맙다고 했고 그 사람은 울산을 정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다시 주셔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커가 다시 또 문자를 가끔 보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혹시나 직장이나 교회로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다시 오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 너는 한 발짝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넌 나에게 절대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오도록 너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한 넌 나에게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제가 붙잡았더니 정말 그 후로 문자도 다시는 오지 않았고 저도 그런 염려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소원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원 기도인지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7년 만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너무나 가고 싶어서 안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가자라는 각오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후덥지근한 날씨와 꽉 들어찬 매연한 힘이 들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작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선교사님께서 조그만 오일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셨다고 하시면서 오일을 손에 한 방울씩 묻혀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 역시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저 혼자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나도 빨리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려다가 아니야, 이것 또한 성령님께 맡기자. 맡기자 하면서 마음을 먹고 눈을 감는 순간 목에서부터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목에서부터 배까지 지그재그로 막 뭔가가 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전자에 기름을 넣어서 붓더니 그 기름이 좀 있으니까 등 밑으로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스펀지에 흡수되듯이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이 부어주는 거 하고서 눈을 떠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앞에서 앉아서 벌떡벌떡 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 맨 뒤에 서 있던 제가 맨 앞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날 피켓을 앞뒤로 메고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햇빛은 따갑고 매연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향해서 지저스러워요 손을 흔들고 외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지저스러워요 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목청껏 외치다가 나중에는 다 더위에 지쳐서 외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침묵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칠 줄 모르고 지저스라며 지저스로 손을 흔들고 막 손을 잡아주고 제가 막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집사님 아들이 저에게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의 엄마 집사님이 맞아요. 언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안 힘들어요? 목 안 아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너무 힘든데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나와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 저도 이런 곳에 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떠나왔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보고 오니 기도가 더 뜨겁게 되더라고요. 필리핀 선교지를 향해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 약을 13년 동안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피부 가려움증,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피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온몸과 얼굴까지만 긁어서 흉터가 심했는데 흉터조차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을 가거나 안수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제 몸과 삶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며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보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 새 옷으로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인치시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 않은 깜깜하고 어두운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자비로 저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이 찢겨졌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왔더니 다시 낫게 하시고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피부병, 자살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술에 취해서 교회 전화해서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고 삿대질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낱낱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고 혼란스럽고 사실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막 급해서 빨리빨리 막 읽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또 안과 투병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정도로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고 놀라운데 부족하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때를 분별하며 증인된 삶으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차분히 아주 말씀을 잘, 건쟁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